성경에서 핵심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환경을 이긴다. 첫사람 아담은 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성 때문에 육신적인 거죠. 그 육신적인 것이 나에게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무엇 때문에 찾아왔느냐?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동산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이 하나님이 이름까지 줘줬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영생을 잃어버렸느냐?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다. 그 원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혀주시잖아요. 내가 내 말에 경청해야 되는데 내 말에 경청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다. 내가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죠.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피조물이 나에게 뭐라고 도전해 오든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최우선이 가장 급선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지키라 그랬으면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오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나 어떤 것이 와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끊어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관리하고 지켜라.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네 마음을 지켜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몸이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란 얘기예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고 눈이 열려야 보이지요. 성령 받지 않고 눈이 열리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이 육신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은 장막집이다. 장막집, 임시 거처할 곳, 잠깐 있다 가는 곳, 머무르는 곳.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철학과 과학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나한테 말씀하는 게 뭐냐? 네 육신이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집이 있으면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그겁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그럼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내면적인 유대인이 따로 있고 내면적인 할례가 따로 있나?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들 하죠. 그러나 이런 말씀은 직접적인 거예요. 나한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귀로 들어야지요. 할례 받은 귀로 들어야 된다. 할례 받은 귀가 아니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다 그랬어요? 마음에 하라 그랬죠. 육신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는 내 마음에 하라.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마음에서 끊을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이란 말이에요. 7가지를 자르는 것이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자를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금초대, 오염되지 않은 금초대에게 그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너는 독특한 보물이다. 육신이 뭐 다른 게 뭐가 있다고 독특한 보물입니까? 유대인이라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겉사람 보고 독특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은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특한 보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유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내노란 사람들이 많은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 이름이 생명체의 이름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마지막에 그거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몽땅 불못에 던지오더라. 미래 완료형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일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 옮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불순물을 다 뽑아가지고 순금 촛대를 만들었는데 마치 뭐와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 어리석은 5처녀하고 현명한 5처녀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있는데 현명한 처녀는 등에 불이 켜 있고 어리석은 처녀는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그럼 불이 어떻게 켜집니까? 등에다 기름을 넣어야 불이 켜지는 거 아닙니까? 아, 기름이 없는 등이야 있으나 마나 하는 거 아닙니까? 모형만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내 발의 등불이라 내 가는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등이 있으면 기름이 더 있어야 그래야 등불이 돼서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아, 등만 가지고 있으면 깜깜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 겁니까? 길을 못 찾지요. 빛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늘에서 뭐가 있느냐? 금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금면류관. 금면류관으로부터 파이프가 연결돼서 파이프가 연결됐어 가지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무엇이 기름이 주입된다 이 말이에요. 기름 등이 준비가 됐어야 기름이 들어와서 불을 켤 거 아닙니까? 그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등과 함께 기름통을 가졌더라. 기름통이 없으면 실랑이로라 하는 음성이 들려지는데 너무 멀어. 그러니까 그 음성이 가까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등이 불이 꺼져 버리는 거지. 기름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5처녀가 뭐랍니까? 우리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차라리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이 5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버렸잖아요. 응? 기름 사가지고 왔는데 늦어버렸어. 문이 이미 닫혀버렸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 등에다가 기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한 자는 첫째 부활에 성령 받았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지만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멸망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하긴 하는데 그건 멸망의 부활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특한 보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너는 처음 일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즉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내게 이것이 있다. 뭐가 있느냐? 니골라파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니골라파 행위가 뭔가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 니골라파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말은 니골라라는 사람은 니콜라지예요. 니콜라라는 사람은 원래 안디옥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몇천 명씩 몰려들으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어요. 7 집사를 세웠는데 7 집사는 뭐 세상에서 학벌이 좋고 그저 가문이 좋고 그래 세운 것이 아니에요. 7 집사는 3가지가 충족이 되는 3가지. 첫째는 성령이 충만하고, 2번째는 지혜가 충만하고, 3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을 7사람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리하도록 세웠단 말이에요. 그 사도들은 뭐 하느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전념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업무를 이들에게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 7 집사 가운데 유대인이 6명이고 이방인 니콜라가 하나 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누구든지 다 성령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니까 아무나 성령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니골라파의 행위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피조물이 원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만들어진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다.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니골라도 봐라. 이방인인데도 자기가 원하니까 7 집사 중에 하나다. 이게 니골라파예요, 그게.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니골라파를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사명을 맡기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말고도 얼마나 이방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백부장도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칭찬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연예계도 칭찬하시잖아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개에게 주겠느냐? 완전 이방인을 개로 취급한 거잖아요. 이방인 여인이 뭐랍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칭찬을 하시는데 선택을 안 하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유대인 가운데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러 오셨느냐? 유대인만 선택하러 오셨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 때문에 멸망하지 않은 것처럼 각 지파에 10명씩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잖아요. 각 지파에서 10명씩.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이니까 120명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단지파는 빠져버렸어요. 단지파는 길가에 독사라 그러잖아요. 단지파는 빠져버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됐어요. 므낫세 지파가.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의인 10사람씩 따지면 120명이에요. 120명이 100배면 얼마예요? 12,000 아닙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000 요한계시록 꼭 나오잖아요. 므낫세 지파에 루벤 지파에 또 어떤 지파에 12,000 그래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 루시퍼가 쫓겨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의 몫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신이 입고 온 사람 가운데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100배 맺을 사람이 있고 60배 맺을 사람이 있고 30배 맺을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막 100배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왕의 왕이시니까 뭐 사도들이나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초저녁에 부른 일꾼이나 한낮에 부른 일꾼이나 다 저녁에 부른 일꾼이나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때 몇 달란트 받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기면 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면 되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을 내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이건 아무도 가까이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받은 달란트만 일하는 겁니다. 니골라파를 미워한다. 니골라파가 뭔가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종교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똑같다. 형제 자매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는 얘기.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깨달아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형제 자매들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나사렛에서 30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 형제 자매들하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것.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첫사람 아담도 먹지 못하고 쫓겨난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누구에게만? 이기는 자에게만. 실패하면 쓸데없어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힘으로 안 됩니다. 피조물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받아야 이길 수 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